부천시에는 모든 교인은 모든 지도자는 나는 우리는 부천교회는 할렐루야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대로 하여간 우리 부천교회는 참 목사랑 교인이 혼연일체가 돼서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한숨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국가가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외적으로도 그렇고 박성신 권사님 기도에도 나왔습니다만 관세 전쟁 때문에 참 힘든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형편에 너무 어려운 조건으로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보면 얼굴들이 밝지가 않습니다. 좀 어두운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자영업하는 분들의 얼굴을 살짝 이렇게 늘 살피면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그분들도 언제부턴가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진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야, 살기가 어렵구나. 힘들구나.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한숨 소리가 나고 저쪽에서 한숨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참 이걸 고민하다가 말씀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그때 한숨을 거칠게 쉬던 사람이 그 한숨을 걷어치고 주님을 따르면서 참으로 주님의 큰 제자가 된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봤더니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 만나기 전에 한숨을 팍팍 쉬던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 호수가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인데 물고기 잡는 데는 누구도 그 사람을 따라올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밤새 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한 마리도 못 잡았대. 얼마나 한숨이 나오겠어요. 얼마나 탄식이 나오겠어요. 얼마나 괴로운 소리가 나겠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오늘은 하나 수입이 없네. 야, 이거 잡아서 이걸 팔아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네. 탁탁거리고 그러는데 나름 밝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그래도 어떡합니까? 또 다음에 이걸 오늘 저녁이라도 다시 이걸 해야 되니까 잘 추슬려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 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보니까 예수님하고 사람들이 군중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의 배예요. 그 베드로 배에 예수님이 턱하니 올라오시더니만 배를 좀 조금 띄워달라고 그러고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들었지 않겠습니까? 듣고 났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두 배에 가득 실었는데 워낙 많아가지고 배가 잠길 정도로 많아졌대.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 한숨이 변해가지고 탄식이 변해가지고 괴로운 소리가 변해가지고 얼마나 즐거운 그런 모습이겠어요. 상상만 해도.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주야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대. 어쨌든 극적인 장면이잖아요. 어려웠는데 한숨을 지내는 밤이었고 고난의 밤이었고 괴로움의 밤이었는데 그 밤이 지나서 날이 밝아지니까 기쁨이 넘치고 차고 넘치는 은총을 누리는 그런 환희의 낮으로 바뀌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업하면 이런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렇게 한번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과 동업하나 그러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예수님은 이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 같아요. 문제가 심각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빈배라고 하는 문제 이거는 가족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인데 어떻게 보니까 그날 밤은 하나도 잡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런 문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이 꼬였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가 꼬였다는 겁니다. 고민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되어지던 일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일이 잘 안 풀리는 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동생 안드레가 형, 나 메시아를 만나서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가지고 동생의 부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났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이름 시몬이구나. 앞으로는 너는 게바라고 그럴 거다. 베드로라고 그럴 거다. 그리고 이름을 베드로라고 불러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면이란 말이에요. 구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베드로가 구면이니까 두 배가 있는데 베드로의 배에 올리신 거 아닌가. 그냥 그렇게 아는 사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괴로운 때입니다. 힘든 때입니다. 문제가 괴롭히던 때입니다. 나는 어려움 중에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이런 심정인 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은총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제를 맞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이다. 어떻게 보면 괴로움이 있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이다. 난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을 찾아오나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가 한 번은 또 낙심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로 따라다녔는데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로마 병상에 붙잡혀 끌려가시더니만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실망을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를 안 만났냐? 아닙니다. 찾아오셨어요. 부활후에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봐라.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야. 예수님이 목소리야. 전에 그 예수님이 왜 같이 다녀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물을 던졌는데 그날도 한 마리도 못 잡다가 그물을 땡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시다만을 듣고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오기 전에 물고기와 빵을 굽고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문제 있는 사람을 찾아오는 분이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찾아오는 거다. 나는 여러분들이 힘들다 어려운다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구나. 예수님이 오시는 기회구나. 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의 주인공들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예수님 못 만납니다. 형통할 때 예수님 만나는 거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셨는지조차도 무감각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힘들 때 예수님은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시는 거다. 이곳저곳에서 탄식의 소리가 있고 한숨의 소리가 있고 고난의 소리가 있고 역경의 소리가 있는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찾아와주는 귀한 은총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왜 찾아오셨을까? 베드로 사람들이 좀 많은데 왜 굳이 베드로를 만나셨을까? 우리 한번 그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어떤 조건이 된다면 예수님이 나를 더 찾아오시지 않을까? 한번 그거 생각해 볼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굳이 왜 베드로를 찾아왔나? 그랬더니 베드로에겐 좋은 인성이 있었어요. 인간적인 성품이 있었단 말입니다. 어떤 성품입니까? 우리 인생들이 가져야 될 성품 중에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인내라 끈기라는 거예요. 인내와 끈기. 베드로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물을 던졌다는 겁니다. 요즘같이 아주 좋은 품질의 그물을 던져도 그거 몇 차례 던지면 몇 차례 하면은 힘들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물을 폈다가 또 끌어냈다가 또 그물을 내리고 또 끌어들이고 이걸 밤새 했다는 거예요. 밤새. 근데 그게 뭐냐면 그 물고기가 잡히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러분 잘 되면 힘든지 모릅니다.
뭐가 잘 풀리면 어려운 줄 모릅니다. 근데 이게 안 풀릴 때 힘든 겁니다. 갑절로 힘든 겁니다. 자기가 거기서 잔뼈가 굵었고 그 갈릴리 호수는 손바닥을 보듯이 다 보는 데인데, 아니 거기서 그물을 펼쳐도 그물에 걸려오는 물고기가 하나도 없어. 아, 이번에도 허탕이네. 또 이번에도 허탕이네. 또 허탕이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안 되나 보다. 오늘은 재수가 없나 보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접었을 거야 같아. 그리고 들어가서 잠이나 자야 되겠다.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 근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안 되더라도 끝까지 하는 겁니다. 업무 시간 내내 하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의 업무 시간은 대낮이 아닙니다. 밤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헐몬산에 눈 녹은 물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그 물이 어떻게 보면 차갑다는 특징과 깨끗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깊은 데는 더 차갑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없어. 낮에는 물이 맑아가지고 위에서 그물 던지면은, 그물을 던지거나 그물을 피면 다 알아. 물고기들이 다 피해 다닐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낮에는 근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밤에 근무 시간 내내 그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빈손이었지요. 빈배였지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이 베드로의 인내와 끈기의 정신, 이거 베드로, 예수님께서 높이 사신 거라는 거예요. 높이 사신 거예요.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돈 안 벌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다음에 이 세상에 잘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의 꿈과 소망은 불일 듯 일어나지만 몇 차례 실패하면 포기되는 게 우리 인생이야. 낙심하는 게 인생이야.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일을 해내겠다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인천 공소운동장에서 인천에 있는 전 고등학교가 다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해요. 최우수 선수를 아마 경기도 대표로 뽑으려고 그러는지 어떤 식으로 뽑으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걸 합니다. 그러면 참 모여가지고 학생들이 다 응원을 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날은 난리를 치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참 좋은 느낌으로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지금 기억에 내가 처음 했는데 1000m 달리기인지 5000m 달리기인지 하여간 좀 장거리 선수입니다. 막 달리는데 우리 학교 선수가 다리가 걸려가지고 쓰러졌어요. 근데 다리가 잘못됐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막 달려가는데 얘는 나중에라도 끝까지 달려가요. 지금도 눈에 선해 그 장면이. 근데 다 들어왔는데 걔만 안 들어왔어. 한 바퀴 이상 더 남았어. 근데 다음 프로를 순서를 진행하려고 그러는데도 끝까지 혼자 온 운동장에 수만 명의 학생들의 눈이 걔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그만뒀을 것 같아. 근데 끝까지 돌아. 마지막에 끝까지 나가서 절룩절룩 거리면서 들어와. 꼴찌로 들어왔어. 박수로. 선생님이 그날 사건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해요. 어제 그 학생이 1등한 거나 마찬가지다. 너희들도 이 다음에 그런 정신을 배워야 돼. 스포츠맨이라는 건 중간에 포기하는 게 없는 거다. 끝까지 가는 게 그게 스포츠맨이다. 그러고서 우리는 그런 정신으로 커야 된다. 근데 그게 확 배겼어. 아, 그래.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돼. 중간에 낙심했다고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가는 거야. 우리는 끝까지 하는 거야. 그런 정신이 나도 모르게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인내와 끈기라는 것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인 인성이야. 대부분 성공 못하는 사람들이 인내와 끈기가 없는 사람들. 근데 베드로의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은. 야, 이 친구 봐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걸 끝까지 하네. 그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고 예수님이 후원을 해줄 만한 사람으로 그를 부른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순종하는 태도야. 순종하는 태도.
여러분, 순종하는 태도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밤새 고기를 잡다 지치고 낙심한 베드로에게 야, 이번에는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는데 참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5절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던져, 그물을 내려. 근데 이 베드로의 이 말에는 4가지 불가능을 정복하고 이 말에 순종한 거라잖아요. 그래서 아니 4가지 불가능을 하는 게 뭐냐 했더니 이 불가능한 명령에 순종한 이 베드로의 정신을 본다고 하면서 하는 거면 시간적 불가능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시간적 불가능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갈릴리 호수의 업무 시간은 밤이라니까요. 지금은 낮 시간이라 이게 시간적인,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낮에 무슨 고기를 잡는다,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니까 그 불가능을 넘어서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2번째 불가능이 뭐냐? 경험상의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자기로 말하면 업으로서의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거기는 손바닥을 보듯이 다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이 목수라고 하는 양반이 와가지고서 깊은 데 가서 던지라는데 그 자체도 경험을 다 뛰어넘어가지고 아, 이건 아닌데 싶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순종의 정신을 봤다는 거예요. 순종의 정신. 3번째 불가능이 뭐냐면 분위기상의 불가능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분위기상이라는 게 뭐냐? 아이고 예수님 지금 보세요. 내가 이렇게 지쳤어요. 밤새 했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 내가 예수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도 듣고 배도 좀 빌려드렸지만 아유 이제 뭐죠? 깊은 데 가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를 볼 때는 이것도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넘어서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그 순종하는 정신을 봤다는 거예요. 4번째 불가능이 뭔가 보냈더니 명령하시는 분에 대한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야. 지금은 그 일도 안 하시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만 전하시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나쁜 말로 얘기하자면 지금 실업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분이 고기 잡는 거라는 거는 하나도 모르실 분인데 이분이 전문가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래. 이건 불가능한 명령이야. 근데 이걸 넘어서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가진 이 인성 중에 정말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이끌어준 그 인성이 뭐냐면 순종의 정신입니다. 순종. 이거다 싶으면 따른다는 거예요. 말씀이다 그러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 볼 때 아, 이 친구는 진리다 싶으면 말씀이다 싶으면 순종하는구나. 그럼 예수님이 동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면 물을 안 가린 경우가 몇 번 떠 있어요. 파도가 치던 날 바람이 급성하게 불고 파도가 쳐서 배가 뒤집히려고 그러던 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뒤집힐 뻔했어요. 예수님께서 급히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다들 유령이라고 그러면서 소리치고 난리칠 때 예수님께서 나다. 베드로가 보니까 주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주님이시면 저를 좀 물 위로 오게 해주셔서 그래 와라. 보통 사람 같으면 못 뛰내려가. 보통 사람 내가 그 장면을 생각해 봤어요. 나는 못 뛰어낼 것 같아. 베드로는 그냥 말씀이시니까 주님이시니까 진리니까 생명이니까 뛰어내려. 그리고 물을 걸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하고 좀 다른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하고 다른 어떤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래요. 성경을 읽고 이것을 해석하면서 이런 의미입니다 하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말씀이 주어져도 우리는 순종은 안 해.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행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의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냥 하나의 그냥 풍으로만 지나가는 거야. 근데 실제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동업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어렵다, 힘들다, 고난스럽다, 역경이다, 한숨 짓고 탄식하고 실망하고 낙심될 때에도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내가 따르겠다. 지난주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시간의 7분의 1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시간의 7분의 1. 시간의 7분의 1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6일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고 하루는 주님을 위해서 쓰는데, 사실 우리가 주님 하루 종일 씁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 몇 시간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 중요한 재직들은 모여서 또 참무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거의 교회에 머무른다고 해도 가언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 중에 몇 분들은 그냥 예배 드리고 또 가서 일상생활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의 7분의 1을 지금 드리자고 하는데도 그 순종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질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자고 그렇게 얘기하면 입부터 나와 뻐르통하고. 그게 무슨 순종입니까? 정말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이면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 그럼 그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야.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을 해도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베드로가 그게 있어요. 그 인성이 예수님의 말씀이면 그저 물불 안 가리고 순종하겠다 하는 그걸 보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과 동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모습이란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으면서 왜 베드로와 함께 했을까?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정신이 하나 또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따르는 정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조금 상상력을 높여가지고 그물만 보십시다. 그물. 베드로가 갖고 있던 그물. 그 그물이 처음에 예수님이 만날 때 그 그물은 어떤 그물이었습니까? 빈 그물이야. 빈 그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베드로가 갖고 있던 그물은 빈 그물이야. 이거는 뭐냐면 실패와 좌절과 어떻게 보면 고통의 그물이라는 거야. 그 빈 그물을 보면서 고통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어떻게 보면 탄식과 한숨이 스며 있는 그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그물이 변하더니만 어떻게 변하니까 씻어둔 그물이야. 이제 날이 벌거우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씻어서 재차 사용하려고 정리하던 그물이야. 이거는 뭐냐? 포기야. 포기.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포기했던 그물이야.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세 번째 그물이 뭐냐면 그 포기됐던 그물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럴 때 그 그물은 말씀을 듣고 나서 던져진 그물이야. 이거는 뭐냐면 재도전하는 그물이라는 거예요. 재도전. 힘들어도 어려워도 실패했더라도 한번 실수했더라도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그 그물이 그런 거죠. 베드로는 이 과정에서 그 그물 속에서 베드로의 인성이 다 거기 녹아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득 물고기가 잡혀서 찢어지는 그물이야. 이거는 주님의 풍성을 감당 못하는 그물이야. 주님께서 함께 동업해 주시니까 비어있던 그물이, 포기했던 그물이, 그 그물이 이제는 차고 넘쳐서 그물이 찢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한때는 빈 그물이었고 한때는 접어든 그물이었더라도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그 말씀을 아멘하는 순간에 그걸 다시 한번 집어던지면, 그걸 다시 한번 펼쳐내면 거기에 가득히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 담기는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다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다음에 풍성히 쌓인 그물이 나중에 한 단계 더 지나가면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그물을 버려. 그 그물을 배와 함께 버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의 성품 중에 인성 중에 그것을 보신 거야. 진리를 받고 나서 말씀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여러분과 제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밖에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밖에 귀한 것은 없네. 오직 주 예수님밖에 귀한 것은 없네. 그러면서 찬송을 했는데 우리는 아무 의식도 없이 느낌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저 입에서 찬송만 불렀단 말이에요. 난 그 찬송을 생각할 때 야,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네.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누가 주면은 그 장난감만 가지고 좋아하지 장난감 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고마워할지 모르는 게 어린애 심령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가수가 장난감을 들고서 기뻐하는 어떤 어린아이가 있던데 그것을 준 사람을 금방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가사가 있는 노래가 있어. 노래가 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았으면 그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신 복 때문에 어우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혔어요. 야 우리 부자가 됐다. 야 이거 놀라운 역사가 났다. 이분과 함께하면 야 이건 뭐 매일 이렇게 잡히면 이건 뭐 기가 막히다. 그리고선 그가 만약에 저기에 따르면 예수님은 거기까지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동업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이거 다 버려두고 내려놓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갑자기 말이 바뀝니다. 5절에서는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물고기가 잡히고 나니까 그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조금 전에는 선생님 그러고 부르다가 지금은 주님 그러고 불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랬을까요? 제대로 발견한 거야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은 것도 굉장히 이상한데 아니 저분이 말하니까 이 대낮에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잡은 것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물고기까지도 통솔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은 바람도 다스리는 분이구나. 이분은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구나.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구나. 이분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네. 하나님이시네. 그리고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그 명칭이 주님이라고 명칭이 바뀌어버려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동업한다고 하면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주님께 신세를 져드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왜 베드로의 배에 올랐을까? 이것도 큰 축복이야. 그 배가 두 개가 있었는데 베드로이 주님이 네 배 좀 잠깐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 쓰십시오. 이거나 똑같은 거야. 주님 앞에 뭔가를 베풀고 주님 앞에 뭔가 신세를 져드린다 그러면 주님 입장에서는 빚을 진 거야. 이걸 이름하여 사랑의 빚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의 빚 위에는 지지 말라고 로마서 13장 8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빚 저런 빚 주지만 우리가 빚을 많이 질 때 사랑의 빚을 지면 괜찮아. 근데 그 사랑의 빚은 갚아야 돼. 근데 예수님도 당신이 사랑의 빚을 졌다고 생각하면 그걸 갚아.
난 여러분들이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분들이 돼서 여러분 예수님께 신세를 좀 져드리는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면 들리고 말씀이 들리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숙하면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듣는 게 좋아요. 교회는 아멘이 풍성해야 돼. 여러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아멘 소리를 잘해야 돼. 아멘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동의하고 인정하는 거야.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돼서 아멘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이 들립니다. 설교를 듣다가도 말씀이 들립니다. 심지어는 환경 속에서도 말씀이 들려요. 심지어는 대화 속에서도 말씀이 들려요. 그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고 실천해야 돼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지 않았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담이라든가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자기의 아집이라든가 고집이라든가 자기의 철학이라든가 이런 걸 내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안 따랐다면 기적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 나갔다. 그것은 뭐냐면 기적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 이걸 이름하여 성경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죽은 믿음 가지고 뭘 이뤄내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 주님은 야, 너 그 믿음이 죽어 있지 않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야. 행함이 따라야 돼. 말씀이 임하면 그걸 믿고 실천하는 자, 거기에 동업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얹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이 임하니까 그대로 그냥 떠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네 백성을 인도해라.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동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것을 보고 그 베푸신 복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고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주신 주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과 동업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셨사오니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인내와 끈기를 보일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일에서도 순종하는 모습을 갖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이 세상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체력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